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단순한 인간들의 싸움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실제 충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의 왕국,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대조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11장 14절 보면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 마귀는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누구냐? 사탄이 아니라 마귀예요. 자, 우리말로는 이제 구분 잘 안 되는데 영어로 사탄 또는 더 데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쫄자들인 데빌즈 또는 데빌이 있어요. 대문자로 더 데빌 하면은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두 번 나오는데 마귀 곧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우두머리죠. 성경에는 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다라고 일컫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귀들, 데빌스, 마귀들은 사탄 밑에 있는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죠. 이 마귀를 검색을 하면 성경에 115회가 나옵니다. 킹잼 성경은 일관되게 이 마귀를 가리켜서 데빌스 또는 데빌로 이제 번역을 했고 현대 역본은 데빌도 번역을 했지만 많은 수를 데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데몬, 또는 디몬이라고도 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디몬이라고 하는 말을 악한 존재로만 보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긍정적인 존재로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든가 특히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든가 그러면 저 아이는 디몬의 영향을 능력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도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킹잼 성경은 일관되게 이 마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데빌로만 번역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에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람한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거나 말을 못하게 하거나 눈이 멀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devil and it was dumb 라고 말하면서 말 못하는 마귀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두머리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 마귀 하나가 어떤 사람을 억압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뒤에 18절에 가보면 사탄의 왕국을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마귀를 내쫓으신 그 사건이 결국 뭐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귀를 내쫓으셨다 하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당시 그 배경이 사탄의 왕국이 여전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과 8장에 보면 직접 마귀를 내쫓으시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권능의 표적인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또 70명한테도 어떤 권능을 주셔서 마귀를 내쫓게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오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도록 특별한 기적과 표적이 동반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와 같은 보면은 메시아의 오심과 사도의 권위를 입증하는 그런 표적으로서 마귀를 내쫓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시대인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권위와 능력은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로 더 이상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확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쫓는다든가 같은 기적 표적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 계속 마귀를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 거 지금도 하고 있죠.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은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신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직접적인 마귀 들림보다는 거짓 교리라든가 세상의 풍조라든가 미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게 번역되고 바르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매도하고 이거를 증오하거나 이거를 이단식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를 증거를 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김성경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날 마귀를 내쫓는 그런 것들이 왜 잘 보이지 않느냐? 이건 더 이상 교회 시대의 일반적인 표적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직접 마귀를 명령하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 못하는 자, 이 말은 영어로 dumb이에요. dumb. 성경에 29번 나옵니다. 자, 이 dumb의 뜻이 뭐냐? 말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dumb의 명사로 쓰이면 바보란 뜻이 있습니다. 바보.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말 못하는 자 혹은 벙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벙어리는 마귀가 그 사람의 혀를 묶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든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마귀에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언어만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력과 지능과 마음까지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억압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독의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음란물에 묶여 있습니다. 스스로 끊어보려고 결심하기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넘어지고 맙니다. 이건 어떤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마귀의 영적인 사슬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정신적, 정서적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 또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눌림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들 또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같은 자리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모이면 어떻게 지내? 나? 하고 자동차 키를 누르면 띠딕 하면은 오, 이게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게 전부인 양 이걸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결국 영혼은 피폐해지고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붙잡힌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마귀에 들린 자를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으로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법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였습니다. 분명히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합니까?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법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더 큰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했을 때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참혹한 지옥의 세상을 좀 알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죽은 자 다시 일어나라도 그게 안 믿을 거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보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 나옵니다. 38절에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절에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자, 왜 믿지 못하는가? 이유가 나오죠. 이사야가 다시 말했기 때문이라. 그가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거를 저는 분명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해서 믿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토록 많은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들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또 15절에 보면 이제 바알세법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바알세법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옵니다.
자,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바알세붑이라고 하고 뜻이 뭐냐? 파리들의 주예요. 예, 파리. 그러니까 세붑은 파리입니다. 파리. 왜 파리냐? 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는 헬라로 메엘제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메엘제붑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엘제붑. 자, 철자와 발음이 좀 다르죠. 자, 구약의 열왕기하 1장에 가보면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바알세붑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ZE가 히브리어 읽을 때는 새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그럴 때 ZION 아닙니까? 근데 Z를 히브리어 읽을 때는 S로 읽어요. 그러니까 시온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에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한테 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대언자 엘리야가 이걸 책망하죠.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한테 묻는 것을 불신앙이다 라고 진학을 합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파리는 어떤 존재냐? 부패와 더러움과 전염병과 연결된 곤충입니다. 그런데 파리는 어때요? 파리는 죽으면 알을 낳고 또 부화하고 이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수가 막 증가되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우상의 상대가 된 것이죠. 이 바알세붑은 멸시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상의 신은 더럽고 추한 존재다. 이거를 부르는 말이 바알세붑이었던 거죠. 자, 근데 신약에 와서 좀 바뀝니다. 구약 때는 이 바알이라는 그 단어가 신약에 와서 베엘로 바뀝니다. 철자가 바뀌어요. 베엘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헬라어라는 베엘제붑 또는 베엘제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히브리어 바알이 헬라어는 베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붑과 제불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본의 차이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에 보면 베엘제불로 되어 있어요. 이 제불의 뜻이 뭐냐? 높은 곳 또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엘제불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주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마소라 공인 본문에 보면 베엘제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파리들의 주란 뜻이에요. 파리들의 주.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을 높여 부르면서 높은 자 제불로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조롱하면서 파리들의 주 제법으로,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 제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파리는 부정한 곤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흠정역도 베엘제붑 이렇게 따르는 것이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바알세붑이라고 좀 표기가 된 것은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베엘제붑이죠. 자, 성경을 보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 사탄은 날개가 있었던 것이죠. 즉 날개에 달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성경이 그를 가리켜 뭐라 부르냐? 날개에 달린 뱀, 큰 용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이루는 영적인 존재들은 성경에서 흔히 부정한 새들로 비유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먹어버립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이 공중의 새들, 즉 마귀예요. 마귀를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마귀들은 파리처럼 작기도 하고 또 올빼미나 두루미만큼 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마귀가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어갈 수도 있었고 수천 마리 마귀들이 가다라 지역의 광인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따라서 이들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은 항상 장성한 남자의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날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타락한 천사와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들은 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개 달린 존재는 대개 다 부정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전 벽화에서 날개 달린 천사, 이건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죠. 오히려 날개 달린 영적 존재들은 되게 사악합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그룹이라든가 스락 같은 그 존재들 말고는 대부분의 성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날개 달린 천사는 다 가짜고, 또 여자라든가 또는 아기의 날개 달린 건 다 가짜입니다. 비성경적이죠.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귀의 왕국의 특성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집이 집을 대적하여 분열되면 무너지느니라. 내가 바알세법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너희가 말하니 만일 사탄도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면 어떻게 그의 왕국에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 못하는 마귀를 내쫓으시니까 무대 깜짝 놀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 베엘제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았다는 모독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논리를 이제 반박을 하시는 거죠.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이나 한 조직이나 한 나라가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스스로 붕괴하게 됩니다. 이건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자명한 진리죠. 그러면서 사탄도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면 어떻게 그의 왕국에 서겠느냐.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사탄의 힘이라고 몰아가는 말은 스스로 모순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졸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자기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신 것은 사탄과 협력해서가 아니라 사탄을 정면으로 제압하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마귀 졸개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억압합니다. 죄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왕국은 아주 치밀하고 통일적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내부 분열 때문에 무너지지만 이 마귀의 왕국은 그것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앞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영적 전쟁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신 그 사실은 사탄의 왕국과 충돌한 것이지 그와 협력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적용시켜 보면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된다. 교회 내에서 자기 주장을 좀 덜하고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은사,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다른 성격, 다른 성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잘 견디고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를 신속히 다루어야 됩니다. 이 죄가 방치되면 반드시 분열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회개해야 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순종이 지속이 되면 단호히 징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질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 나가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법을 위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왔느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 속에 있던 마귀를 쫓아내신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대적합니다. 이 사람은 바알세법, 베엘제법, 즉 마귀들의 왕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내쫓는다라 비방을 했고, 또 한 부류는 시험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어디 한번 표적을 더 보여줘 봐라. 한 번 가지고 못 믿겠다. 두 번, 세 번 자꾸 표적을 보여봐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사탄의 왕국에 스스로 분열되면 설 수 없다는 논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19절과 20절에서 반박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그들을 내쫓느냐? 여기서 너희 아들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쫓는 일을 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주술사라든가 엑소시스트가 그 당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만 가는 것이 아니다. 난 너를 안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에 들리는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자,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스스로 마귀를 내쫓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베엘제법의 힘을 빌린 것이라면 너희 유대인 엑소시스트들조차도 같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좀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중잣대의 불합리한 판단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자칭 마귀 쫓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내쫓는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나 발, 눈, 코, 입 같은 그런 신체 기관이 원래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사람한테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아론이 막대기를 잡고 땅에 티끌을 딱 쳤을 때 이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던 사건 나오죠. 이걸 보고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또 출애굽기 31장 18절과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10계명의 돌판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런 글이죠. 자, 시편 8편 3절에 보면 하늘들과 달과 별들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이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별들을 흩뿌리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의 연회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제 곧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이죠. 자,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두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주께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곧 깨트려 버립니다. 주께서 경고의 글을 주셔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이 글은 결국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람은 주님 말씀을 바꾸고 무시하고 깨뜨리고 짓밟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사본들이에요. 성경 사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든 변개시키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싹 바꾸면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90%는 진실을 남겨두고 5%, 10%만 살짝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작전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혁성경이 마귀의 작품이라면 아니 어떻게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90%를 변경시켜 버리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것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90%는 진리를 남겨두고 10%만 바꾸는 거예요. 그 조금씩 비트는 거예요. 구원은 받게 하도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말씀을 믿고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적은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임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이 지연된 겁니다. 결국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 역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왕국, 보통 천국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옷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평하시잖아요. 주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로 인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말한 강한 자가 누구냐? 21절에 이건 마귀입니다. 세상의 임금이에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의 특징이 뭐냐? 내적인 분쟁이 없는 통일성이다. 마귀는 자기의 나라를 설 때 스스로 붕괴시키지 않습니다. 마귀는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한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그 목표가 뭐냐? 마귀의 목표는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더 막강합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스스로 힘이 있고 무장을 하고 사람을 사로잡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한 자입니다. 사탄을 결박시키고 무장을 해제시키며 빼앗긴 혼들을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최종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집에 갇힌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졸개가 억압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왕국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자유로운 것 같아도 내적으로는 영적인 속박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집에 갇힌 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는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중립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귀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중간인데요. 저는 하나님 안 믿지만 마귀도 안 믿습니다. 저 중간이에요. 이건 착각인 것이죠. 왜?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갑니다. 중간이 없어요. 연옥 같은 건 없습니다. 따라 사람들은,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마귀의 왕국과 단절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마귀의 억압은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없는 그런 반응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강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세상을 미혹하지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사탄 마귀는 완전히 결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제로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